어느 백화점의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고객들 불만이 자자합니다. 백화점 지배인이 고민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속도가 빠르고 좋은 신형으로 교체하면 되지만은 엄청난 비용이 문제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청소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지배인님, 그 5만 원만 있으면 그 문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청소부가 해결을 하다니, 그것도 단돈 5만 원에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속는 셈치고 5만 원을 주었습니다. 청소부는 그 5만 원으로 큼지막한 거울을 사서 엘리베이터 안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거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넥타이를 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손질하고, 어떤 사람은 립스틱을 바르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엘리베이터 느리다는 소리는 쏙 들어가고 더 이상 불만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만은 지혜가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실패자의 길을 걷지만은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성공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전도서 10장의 주제도 지혜를 간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매 혹은 우매자 하는 말이 모두 9번이나 나옵니다. 우매자로서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것을 역설의 형태로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에 역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지난번에 배웠죠. 지금도 이 지혜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세 가지 역설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큰 일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일을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다, 작은 일에 지혜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설이죠.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죽은 파리, 그 조그마한 파리들이 향기름 전체를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처럼 작은 일에 우매한 것이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함이라. 도끼 나를 가는 것은 작은 일이지요. 요란스럽게 장작을 패는 것보다 쪼그리고 앉아서 도끼 나를 가는 것은 눈에 잘 뜨이지도 않고 그건 작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면 나중에는 힘은 힘대로 들면서 성과는 별로 나지 않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국내 피자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사훈이 재미있습니다. 신발을 잘 정리하자입니다. 치열한 이 피자 업계의 경쟁을 뚫고 선두를 달리는 회사라면 뭔가 좀 멋있는 사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고객 감동이든지 아니면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뭔가 이 시대에 맞는 좀 산뜻한 그런 사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발을 잘 정리하자, 촌스럽게, 그게 뭡니까? 그 회사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훈은 신발을 잘 정리하자입니다. 저는 허식이 아닌 겸손, 진심과
정성, 그것이 초인류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맞는 말이죠. 신발을 잘 정리하는 것은 그 사람의 평소의 이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 관리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만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결국 초인류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참 희한하게도 신발 잘 정리하는 것과 초인류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Any Given Sunday라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 알 파치노가 이 대사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풋볼이란 1인치의 게임이다. 실은 인생도 그렇다. 그 1인치는 도처에 널려있고 그것들이 모여 승패와 생사를 좌우한다. 내 소원은 그 1인치를 찾다 죽는 것이고 그게 인생이다. 여러분 풋볼 아시죠? 미식축구. 그 미식축구는 1인치 2.54cm죠. 이 조그마한 1인치만 더 가면 터치다운이 될 수 있고 1인치가 모자라서 터치다운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1인치 때문에 게임의 승패가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인생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신발 정리를 잘하고 잘 못하고는 1인치의 차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인류가 되느냐 못 되느냐 그렇게 나누게 한다는 것입니다. 취업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1인치의 차이일 때가 많습니다.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자세히 보면 무슨 큰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1인치의 차이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작은 생각, 작은 습관, 작은 행동, 그 차이가 자꾸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결국은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일 하지 않게 해주소서. 놀라운 일 하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게 해주소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남들 눈에 잘 띄게 화려하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앞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남편을 여의고 시리에 젖어서 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빠져 죽으려고 시커먼 강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저 강둑 너머에서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어떤 농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주위 사람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에만 몰두해가지고 열심히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일 솜씨가 얼마나 치밀한지 그 가지런하게 밭고랑을 읽어오는 것이 꼭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놓은 듯이 그렇게 가지런하게 밭고랑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저 이름 없는 농부 한 사람도 자기 일에 저렇게 몰두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뭘 하고 있는가? 내 어린 두 아들이 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지금 내 처지만을 생각하면서 죽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기를 질책하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에서 돌이켰습니다. 그 젊은 부인이 바로 O.S. 기니스의 증조모입니다. O.S. 기니스라는 사람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고 저술가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큰 영감을 던져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분의 책에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 O.S. 기니스의 증조모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자살 충동해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돌이키지 않고 자살을 해버렸다면 그럼 이 세상에 O.S. 기니스는 없는 거지요. 그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그 증조모를 살린 것은 한 이름 없는 농부였습니다. 그 농부가 밭을 일군 것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매일 하는 일이고 평범한 일이고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훗날의 O.S. 기니스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그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여러분,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큰 것으로 보십니다. 큰 일로 보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VIP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작은 일이죠. 매년 하는 일이고 그게 무슨 요란스러운 일도 아니고 세상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생명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건 얼마나 엄청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어린 생명 한 사람 품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거 작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신실할 때에 크고 놀라운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인치와 같은 작은 일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시하고 등한히 하고 있는 1인치,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아내서 그 작은 일에 신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람되의 믿음으로 거기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또 둘째는 말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역설로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고 그럴 때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니고 그건 우매한 것이다. 오히려 말을 적게 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는 말이 많다. 장래 일어날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듯이 떠벌린다. 그런 뜻이죠. 자, 말이 많은 사람이 왜 우매한 자입니까? 말이 많으면 자연히 실수도 많기 마련입니다. 말이 많으면 자연히 그 말 속에는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 그냥 괜히 점수만 깎이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 영양가 없는 말들이 섞이기 마련입니다. 잠언 13장 3절은 더 세게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말이 적은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말이 많은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할 때 이 크게 벌린다 하는 단어는 성적인 문란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가려야 할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가리지 않고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그냥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 드러내는 그런 사람과 같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드러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노출을 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말들을 통해서. 그래서 주위에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도 그저 그렇고 그런 인간이구나 하고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게 얼마나 우매한 짓입니까? 말에도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입을 벌려서 해프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꼭 필요한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상대방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말, 그런 영양가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집 거실 벽에 농어, 큰 농어 박제가 딱 걸려 있습니다. 농어가 입을 쫙 벌리고 박제가 돼서 걸려 있습니다. 그 밑에 이래 문구가 딱 써져 있는데, 아, 그때 내가 입을 벌리지만 않았더라면 점점점 하고 돼 있습니다. 입을 벌려고 미끼를 덥석 물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이 박제 신세는 안 됐을 텐데. 근데 그게 농어를 향한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말이에요. 돌아보면 진짜 그때 내가 입을 벌리지 않았더라면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내가 입을 벌리지만 않았더라면 이 파탄이 오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관계가 깨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내 인생을 망치지는 않았을 텐데.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일 많습니다. 입을 벌리지만 않았더라면.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라 하는 말이죠.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왜 싸움이 그냥 끝이 나지 않고 계속 몇 시간이고 싸웁니까? 상대방이 말을 잘 듣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잘 듣지를 않고 그냥 내가 잘라서 그냥 끼어들고 그냥 내 주장을 펴고 서로, 그러니까 싸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우리 부부는 싸웠다면 몇 시간이고 싸우고 대판 싸우고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또 부부 싸움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누구든지 간에 먼저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그 얘기 끝날 때까지 들어주기로 하자. 중간에 자르고 끼어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기로 하자. 그리고 말 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기로 하자. 아내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럼 당신 먼저 해봐라. 아내가 그냥 당신은 옛날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막 30분 동안은 그냥 떠들어댑니다. 30분 말하고 나니까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당신 말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고 그렇게 느껴지네. 나 그 부분 내가 잘못했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얘기해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지금은 듣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에 듣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러자 했습니다.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옥신각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30분 동안 실컷 떠드는 것으로 그냥 자기 기분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간단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말을 자르고 끼어들고 서로 막 이렇게 반박을 하고 할 때는 하루 종일 싸워도 끝이 안 나던 싸움이 그냥 다 말하게 하고 그냥 들어주니까 30분 만에 간단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그 다음부터 그것을 경청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부싸움이 아니고 경청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도 부부싸움 할 때에 경청게임을 한번 도입을 해보십시오. 싸움이 금방 끝나고 가정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꾸 말을 자르고 이렇게 끼어드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이 무시를 지금 당하고 있다 하는 생각에서 더 화가 나고 더 언성이 높아지고 또 서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쭉 들어주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때가 많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에게 새벽 3시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를 건 여성이 나 이 통화 마치면 자살해서 죽을 거라고 합니다. 이 프랭클 박사가 놀라가지고 그냥 그 여자를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담 기법을 총동원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1시간쯤 얘기를 했는데 통했는지 여자가 죽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병원으로 박사님을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오전에 그 여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다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자기가 간밤에 모든 그 동원한 상담 기법이 이 여자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가 죽지 않은 것은 무슨 상담에 대해서 그 기법을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를 했는데도 짜증내지 않고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데 대해서 감동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도 있구나. 거기에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살아보자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들어주는 것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누군가가 진지하게 내 얘기를 들어주면 슬픔이나 분노가 많이 해소가 됩니다. 내가 인정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 형제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숙한 것입니다. 들어주려고 하면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새신자들은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 기존 신자들은 다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그냥 답답한 거 다 얘기 많이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은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숙한 것입니다. 앞에서 막 떠드는 것이 성숙이 아니고 잘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 관계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또 역설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꾸 복수하려고 하죠.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고 할 때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줏대가 있는 사람이고 이 험한 세상 그래야 살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아니다.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다. 오히려 용서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원수에게 복수하려고 함정을 파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면 오히려 네가 빠질 것이다. 네가 해를 입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수를 하면 그 복수는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도 나에게 다시 복수를 해올 것입니다. 그럼 나도 또다시 복수하고 그 사람도 또다시 복수하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됩니다. 또 그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막 잠도 안 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혈압이 오르고 그래 보십시오. 그럼 당신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자기 몸만 망가뜨릴 뿐입니다. 막 원망하고 한다고 해서 그 원수가 변화됩니까? 그 사람은 건재하고 있는데 나만 잠을 못 자고 벌렁벌렁 심장이 뛰고, 그래서 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풀지 않고 그냥 복수하려고 하는 그것은 우매한 짓이다. 네가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짓이다. 오히려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고 이기는 길이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아는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6년이 되면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합니다. 몇 년 전 일인데 투표 시즌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가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교회를 바란다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런 교회를 바란다인데 내용은 결국은 목사를 비판하는 글입니다. 지금 투표 시즌이 다가왔는데 계속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목사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리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나 언짢아졌어요. 그 집사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집사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뛰고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배 목사님이 한마디 한 그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선배 목사님 교회에도 그 집사 비슷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 하나님, 저 집사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 하소연을 했더니 그 집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가 한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나도 막 하나님한테 그렇게라도 하소연을 해볼까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그냥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너는 명색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강한 그런 성령의 질책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소극적으로 이거 지금 이러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원수, 그 집사가 뭐 원수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집사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성령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간절히 한 주간 동안 그 제목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왔는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집사를 마주쳐도 괴롭지 않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드디어 투표 날이 됐는데, 그런데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목사 지지표가 90% 이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교인들이 목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 때는 늘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데 괜히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자기가 지금 저런 문제를 당했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 목사의 그 대응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 집사 편에 있던 무리 5명이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제야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글 올릴 때 나는 당신들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투표해서 결과가 이렇게 교인들 생각이 드러났으면 당신들 생각을 좀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와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것은 당신들 뜻대로 안 되니까 기분 상했다는 그런 개인 감정 아니냐. 그게 무슨 교회를 사랑하는 거냐. 절대로 못 떠난다. 꼭 떠나고 싶으면 몇 년 후에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할 때 그때 떠나라. 그때 나가서 진짜 좋은 교회 만들어라. 그때는 몇백 명 데리고 나가도 좋다. 집사들이 뭐 할 말이 없지요. 교회를 안 떠나가겠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났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 TV 프로 가운데 칭찬합시다 하는 프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PD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좀 방송에 출연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저는 그런데 나갈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그 집사가 목사님을 추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로 훌륭한 분이라고 추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 때문에 목사님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게도 탔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훗날에 목사님 목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동력자가 됐다고 합니다.
용서가 이긴 것이죠. 만약에 목사님이 그냥 대응을 해서 같이 싸우고 뭐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웠겠습니까? 용서가, 말씀 그대로 용서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또 그런 간증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은 그래도 막상 내 문제가 되면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집에 돌아가면 부부가 마주 앉아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네가 먼저 용서해라. 아니다, 네가 먼저 용서해라. 뭐 그러면서 또다시 싸움이 붙을지 모릅니다.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내가 알지만 내 힘으로 잘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정말 그 말씀 실천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앞에 두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것, 그냥 나 잘났다고 말 많이 하지 아니하고 잘 들어주는 그 겸손, 우리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그렇게 잘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